네, 오늘 산상보훈 3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저희가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지금 무엇을 계속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능력만 바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신념이라는 게 신념. 하나님 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이만큼 왔습니다. 그것만 믿고 간다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주여 주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제가 보면요. 예전에 이런 걸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저 주님 부르고 있어요. 주님, 저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죠. 죄사함을 받아서 저 주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족에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뜻일까요?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거냐? 제가 요즘 보면요. 기도할 때 악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여 주여. 자기 안에 있는 그 울분을 주여 하면서 다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침 기도,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소리를 쳐요. 그럼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그거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를 했고 방언을 했으며 불쌍한 이들을 도왔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책무에 가정보다 우선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예전에 제가 이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원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정을 좀 등한시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예전에는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지 가정이 무슨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 누구냐? 이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창세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을 때. 근데 창세기 12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첫 땅에 가서 무엇을 쌓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자, 창세기 13장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단을 쌓는 것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뜻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공중 예배를 이때 처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무슨 제를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에서 떠나 있지 않고 불의를 자꾸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안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한은 남았다. 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기면 처음 한 일이 뭐냐? 네,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석으로 여기선 지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 조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거처에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드리지 않으면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게 굉장히 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나는 죄에서 떠나고 싶다 하면 조석 예배를 회복해야 돼. 또 한번 볼게요.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떠나도 여기 누가 왔다 갔구나, 누가 살았구나, 이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생활을 하면요, 내가 지나가는 자리는 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누가 왔다 갔구나. 우리는 그래서 내 가정뿐만 아니고 다른 가정에 가서도 조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 각자의 거룩함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거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걸 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사도 바울 형제는 거룩해 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루래요. 이루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그러면 율법적으로 깨끗이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주를 본 자는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으라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거는 그냥 느긋하게 쫓아가는 거 아니죠. 예. 여기서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예,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하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려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은 바로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갈망하고 기도해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지금 보고 있죠. 떨기나무가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래서 떨기나무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 그거는 원리를 주셨어요. 어떤 원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소에 이걸 한번 맞춰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게 뭐죠? 울타리.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다 경계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그동안에 하루의 삶 속에서 울타리를 치고 살지를 않았어요.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성막 울타리를 치는 삶을 하루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의 울타리예요. 성막의 울타리가 신앙의 울타리라는 거죠. 자, 성막 울타리는 세마포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출애굽기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네, 요 세마포장이에요. 그럼 세마포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세마포장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바로 세마포였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의의 옷, 이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14만 4천이는 예배가 회복된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4절 볼게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인데 흰옷을 입었대요. 이 흰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제사장인가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저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된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대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 일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초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앙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초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못 외우면 우리 미분적분 못 하거든. 구구단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미분적분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아침에 드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드린 기도를 받으세요. 잠언 8장 17절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근데 간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봤어요. 근데 seek me early 에서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모본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실 때 언제 기도를 하셨냐면 새벽 3시 반에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3시 반에. 우리 앞으로 그 새벽 예배 5시 반, 결코 빠른 거 아닙니다. 자, 상번제가 어떤 뜻인지 한번 출애굽기 29장 39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보면요. 아침과 저녁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곳에 거하겠다. 그들 중에 거하겠다.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어디예요? 마음이잖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상번제를 드릴 때 어떤 걸 가지고 오라? 소제와 전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저 이런 죄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속죄제하고 속건제일 때 기본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서는 그 제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 말고 소제 가져오래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 소제. 그래서 아침에 가져올 때는 너가 나한테 받은 은혜 있잖아. 너 지난번에 아니면 어제 누구하고 교제할 때 새 마음을 받는 경험했잖아. 왜 그거 감사 가지고 안 와? 감사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전제는 뭐냐면 헌신의 제사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잖아요. 뭐를 헌신할 거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나의 마음이 변화된 거.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다가 너의 헌신 기도를 한번 올려놔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 헌신할 때 내 가족들, 아직 구원 못 받은 내 가족들 번제단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품는 것이다.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지금 로마서 12장 바울 형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이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 때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가? 지금 불이 붙고 있죠.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사람이 붙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네, 불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성령의 불로 이게 감동이 돼서 이런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붙여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프랑스하고 교제할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갈급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자, 근데 아까 감사와 헌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 헌신이 이렇게 어디에 타요?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럼 헌신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볼게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요? 게으른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일에 바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이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에 감사 기도도 안 하고 헌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아침에 바빠서 막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이 안 나와. 그래 아무리 사람을 붙여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한테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이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고 있는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지금 정말 죄된 마음이 있으면 빨리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부를 때와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한대요. 그럼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6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기도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죄에 지금 얽매여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정말 얽매여 있는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긍휼하게 보이는 마음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거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게 이건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 형제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바울 형제는 어디 올라갔다 왔죠?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또 3층 하늘에 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요한이 있어요. 요한. 요한 계시록 썼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가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의 힘이 너무 큰 거였어요. 이 중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바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원리가 바로 뭐다?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무엇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인데 계시록 4장 5장은 어디에 들어가서 본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보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뭔가가 가득 채워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나는 이 지상에서 단순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그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향이 가득한 근대적, 가득하다,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로 산다라는 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금대접에 지금 향이 가득 찼죠? 무엇이 찼다고 하냐면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저 깊숙한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살아도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올려 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구원을 정말 누군가를 구원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막 안 나와도 저 밑바닥엔 그게 있잖아.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올려 가신다고요. 그 기도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해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도 합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장로가 또 합쳐진다 그랬어요. 24장로가 우리의 사는 그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 24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마음을 더해서 거기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수랍천사가 간절함이 거기에 또 합쳐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기도에 합쳐진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어린 양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린 양 사역에 동참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안에 준비된 박사들과 왕과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박사들 다 구원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대의 간절한 기도는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의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한 네 생물, 이게 스랍천사죠. 그리고 24장로들이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올려진 지상 성소들의 기도가 연합하여 이분들의 기도까지 연합하여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와 또 연합해. 이게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대의 간절한 탄원과 중보는 가족, 이웃,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우리 너무 그걸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상번제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예수님은 매일 기도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매일 낳았어요. 매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으셨냐면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써 오늘 낳은 거예요. 오늘 낳은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됐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여기 새벽 오히려 미명 요 시간이 오전 3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고경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 상번제가 습관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개인의 마음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래서 개인 성소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성소예요. 가정 성소. 그래서 가정 예배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디모데는 가정 예배가 회복된 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에 공고히 쓰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중 성소, 우리 교회 성소예요. 여기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네. 그래서 이곳 안에서 그럼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 예배는 하나님이 거할 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네 거 내 거, 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와 간구, 또 형제 자매들과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공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주의하거나 냉담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서 보면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예요. 이게 성소라고 봐야 돼요. 성소. 그 다음에 골방과 그 다음에 숲, 이런 우리 산에 가고 있잖아요. 그건 개인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인의 그 장소가 좀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 바쁘게 사는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 회복은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만 참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억지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5시 반에 시작하는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는 해야 되고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 자, 학개서 1장 14절이에요.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역사를 하였으니. 네, 지금 학개서는 지금 수룹바벨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무리한테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대요. 마음을. 이 흥분시키다라는 뜻은 뭐냐면 르하우, 영을 각성시키심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주관대로 내 먹고 사는 것만 했구나. 이제 하나님 성전을 내가 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은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 자, 학개서 2장 4절이에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런데 예배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요. 난관도 많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5만 가지 방해 요소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회복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는 걸 사단이 결코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회복될 때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의 게으름도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방해 요소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용기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래요. 계속 하래요.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내가 이루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건 재건에 참여하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저 먹고 사는 거 급해요, 하나님. 그거보다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을 우선시 놓으면 내가 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학개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섰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 추억해보래요. 이 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쌓기 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자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도 심었는데 곡식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한번 추억해봐. 너희들 힘대로 살려고 세상 걱정 그렇게 하면서 산 때와 예배 회복을 우선시하고 살 때하고 한번 비교해봐. 내가 오늘부터 전을 쌀 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작심하고 시작할 때부터 한번 돌아보래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을 우리한테 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예배 회복이 1순위로 나야 돼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네.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자가 나온대요. 근데 그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끌어오려고 너무 바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방해 요소, 그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우리가 하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밝게 비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